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앞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먼저 전한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듣고 다시금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말썽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는 등 사태가 더 악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번 디도 편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에베소에서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도를 보내야 했고, 그곳으로 디도를 보냄에 있어서 염려로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재미난 것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더욱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전 편지를 통해 해결된 것들이 있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가 처한 환난을 이해하고 환난 가운데에도 감사를 하는 그를 통해 우리의 신앙에 나아갈 방향을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명칭 속에서 하나님의 특성은 언제나 환난 중에 함께 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어려움의 해결사가 아버지였죠.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뚝딱뚝딱 처리해 주는 분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면 왠지 편안했습니다. 그렇듯 바울은 환난 속에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내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항상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뒤집혀 죽을 뻔했습니다. 또한 믿었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서 오는 내적인 고난도 엄청났습니다. 그의 삶은 실로 육신과 영혼의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그에게는 위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 죽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위로이며 생명입니다. 또 복음의 핵심이며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고난이요 소망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위로와 영광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는 구실이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근 수십 년간 겪어보지 못한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비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교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 놓고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난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볼 때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곤고한 삶의 연속은 아니십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극한 상황에서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후대에까지 전하는 복된 믿음의 선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앙으로 바로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둘째, 코로나19의 종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체력을 위해서, 또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